어제 47장 27절 이후 이제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 거주하였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130살이었고 147세에 죽었으니까 17년 거주한 게 딱 맞죠. 그렇게 17년 거주한 후에 그의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게 29절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거주한 지 17년 만에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소원 한 가지, 나를 여기에 묻지 말아달라, 나를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묘실이 있는 곳에 나도 묻어달라 하는 것을 자기 허벅지 아래에다가 요셉의 손을 넣게 하고, 그렇게 하고서 맹세하게 하였죠. 그게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17년 동안 그야말로 죽었던 아들, 22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아들을 22년 만에 만나서 17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마치고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렀다.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들은 겁니다. 이제는 그 병에서 못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못 일어날 것 같은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연수가 다한 것을 요셉도 직감합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렀다. 급하게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서 아버지에게 간 겁니다.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갔든지 급하니까 막 뛰어갔겠죠. 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어요. 마지막 안간힘을 써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는 겁니다. 자, 이제는 거의 유언 수준인데 여러분 49장을 넘어가서 볼까요? 49장을 넘어가서 보시면 49장의 제목을 보시면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요셉을 만난 후에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49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 모이게 하는 장면이 49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48장에서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서 아버지를 만나러 간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자기 아들들도 불렀습니다. 그러면 49장에서는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라고 되어 있죠. 내일은 이 유언과 죽음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 이 유언에 보면 그 49장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아들을 부릅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아 그러면서 르우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두 번째 5절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 해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8절에 유다야 그래서 유다에게 따로 유언하는 장면, 13절에 스불론, 14절에 이사갈, 16절에 단, 19절에 갓, 20절에 아셀, 21절에 납달리, 22절에 요셉, 그리고 27절에 베냐민, 이렇게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유언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49장이고요. 그 아들들을 불러서 한 거고요. 그러기 전에
유언하기 바로 직전에 요셉이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을 다 불러들이기 전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라는 아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먼저 보고 그들에게 유언이 아닌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손자들은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성경에는 손자들을 축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에 자식들에 대한 축복을 남기고 죽는 거, 유언하고 죽는 건 있는데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야곱만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요? 그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으로 생각했으니까요. 자기 자식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앉아서 어떻게 하느냐? 3절을 보시면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요셉을 보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손자들 축복하기 전에 요셉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났다. 여러분, 루스가 어디죠? 베델이죠. 루스가 베델인 거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루스가 베델인데 28장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베델에서 꿈을 꿀 때 사닥다리가 있고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게 28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몇 살이죠? 몰라요. 모르지만 여러분, 굉장히 젊었을 때 아닙니까? 참고로 이삭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결혼한 게 40살이었어요? 성경에 나왔어요? 40살이고 20년 지나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40살에 결혼하고 60살에 애를 낳았으니까 20년 동안 애를 기다리다가 애를 낳았잖아요, 이삭이. 그럼 자기 아버지도 40살에 결혼했으니까 이삭은 그렇게 40살에 애를 낳았는데 야곱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몇 살인지는 몰라도 40살보다는 어렸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어린 나이인데 40살도 안 된 나이인데 그냥 30살이라고 쳐요. 30살에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지금 몇 살이 죽냐면 147에 죽잖아요. 147세에 죽는데 147세에 죽을 때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 여러 가지 일들이 진짜 많지 않겠어요? 147년 동안에 하나님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기간이 있었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기억나는 것 딱 한 가지가 뭐냐? 자기가 30살에 만났던 하나님. 30살에 만났던 하나님이 딱 기억난 겁니다. 30살에. 그냥 야곱의 인생을 봐서도 나중에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 있잖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었을 때에 세겜에서 다 죽게 생겼을 때에 그때 우리 다 죽었어 그럴 때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서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있잖아요. 요셉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생각이 진짜 많을 텐데, 하나님 경험이 진짜 많을 텐데, 그런데 그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루스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3절을 보세요. 다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그 다음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었단 말이죠. 그걸 기억해요. 그걸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잊지 않고 얘기하는 게 진짜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는데 아빠가 너희에게 기도하고 너희를 바라보면서 하는 건데, 너희의 인생을 아빠가 책임질 수 없는데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빠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단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고 나를 이끌고 여기까지 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듯이 너의 인생도 지켜줄 거다. 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꼭 얘기하거든요.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건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저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들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순간순간마다 그 여정을 지나올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끌으셔서 그때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그런 거를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도 함께 하실 거다, 네 이 길을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루스에서의 경험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 젊었을 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147세에 죽는 양반이 30살 때 만났던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기억하는 하나님, 루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었거든요. 그 전능하신 분이 내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3절 다시 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그때 뭘 하셨느냐? 복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그때 복을 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복을 주셨다.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당대에 야곱은 아빠, 형 다 속이고 축복을 가르치고 사기꾼으로 도망가던 존재입니다. 그때 두 번째는요, 형이 죽일라 그래가지고서 목숨만 살겠다고 앞뒤 안 가리고 도망가던 도망자였습니다. 여러분, 그에게서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셨다. 야곱은요, 그 루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평생 잊지 않은 겁니다. 평생. 진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던 거, 이게 자기의 평생에 내가 만난 하나님 중에 가장 강렬해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을 못 잊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셔서 내게 뭘 주셨다? 복 주셨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복 주셨대요. 자기가 복 받은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4절 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세 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거 볼 것도 없이 세 개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는 은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 이 동행의 은혜를 먼저 말씀하셨죠. 두 번째,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에게 주어 너의 자손과 내가 이것으로 돌아와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거다. 땅을 차지하는 은혜.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자손에 대한 은혜.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여기 보세요. 그 두 가지를 다 기억해요. 자, 4절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 이거는 창세기의 가장 큰 주제라 그랬어요. 번성하게 하여 첫 번째,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자손의 은혜. 두 번째,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기억 다 하고 있어요. 100년이 넘었는데도 기억하고 있어요. 10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이 땅 안 줬거든요. 자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도. 야곱은 평생 그걸 잊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얘기해 줍니다. 5절 보세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오기 전에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 것이라.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왜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요셉 거죠. 요셉 거. 요셉 건데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거라 그랬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첫째가 뭐예요?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둘째는요?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안 합니다. 다시 볼까요? 5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뒤집었죠. 뒤집었어요. 야곱은 에브라임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가 축복하게 하려고 마지막으로 축복하게 하려고 손을 얹고 축복하게 하려고 야곱의 오른손에다가는 큰아들 므낫세의 어리를, 그 다음에 야곱의 왼손에는 에브라임의 머리를 이렇게 딱 대게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엇갈려서 딱 됐잖아요. 엇갈려서.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니에요. 얘가 큰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안다. 나도 안다. 19절 보세요. 19절에 얘기하잖아요.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둘째가 더 큰 자가 될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안다. 보세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씩이나 얘기하잖아요.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추측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거든요. 자기도 둘째인데 그렇게 됐으니까 둘째를 앞세운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가장 큰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 맞잖아요. 그 유다 지파는 굉장한 지파죠. 그런데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땅덩어리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굉장히 셉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또 여호수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잖아요.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수장이 에브라임입니다. 왜요? 르호보암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첫 번째 왕이. 에브라임이
대단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에게 축복해 줘요. 먼저. 자, 20절 보시면 축복의 내용이 나오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에브라임 답고 므낫세 답고 그렇게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앞세웠죠. 2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러분,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계신다. 진짜 그렇죠. 나는 죽어도, 여러분, 나는 죽어도 내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함께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대를 물림하는 은혜죠. 대를 물림하는. 대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자, 22절 볼까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세겜 땅을 더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겜 땅을 더 준다 그랬는데 다시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라 그랬잖아요. 훗날 에브라임 지파라 그랬잖아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땅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 중에 세겜 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어떤 곳이냐? 세겜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수도로 삼은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이 수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호수아 24장 32절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24장.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가서 보시면 세겜이 수도라 그랬잖아요. 24장 제목을 한번 보세요. 뭐 다 볼 건 없고요. 24장 제목을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구약성경 357페이지 1장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이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읍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래서 세겜으로 다 모여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15절 보세요. 14절 15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죽기 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이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했더니 죽기 전에 모든 지파들이 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여호와만 섬긴다 그러니까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언약 맺어요. 그게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래서 세겜에서 언약 맺죠. 이게 그 유명한 세겜 언약입니다. 죽기 전에 자기 수도 거기로 다 모아가지고 언약을 맺고 죽죠. 하나님만 섬긴다는 언약.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32절을 보실까요?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어디다 묻었어요? 세겜에
장사하죠. 왜 세겜에 묻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봐요. 세겜에 묻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22절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뭘 더 줬어요? 세겜 땅을 더 준다. 너에게는 특별히 세겜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되는 겁니다. 요셉의 땅. 따로 챙겨준 겁니다. 따로 죽을 때 요셉에게. 여러분 오늘 이제는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되는데 요셉 보면서 이제 야곱 보면서 딱 느끼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 147세가 되어도 그에게 기억 남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 기억. 하나님이 내게 그때 나타나셨다. 내게 복 주셨다.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이야기해 주셨다. 그걸 잊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죽으면서 하는 얘기. 나는 가거니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대로 대물림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은혜라는 거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의 거의 마지막 장면을 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유언하기 전에 요셉이 먼저 찾아왔을 때 요셉에게 했던 이야기, 정말 이랬었구나 싶은 것이 요셉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루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평생을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는 가지만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또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남은 인생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로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그런 가정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오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